요즘 아이돌과 걸그룹을 지망하는 사람들이 참 많다고 합니다. 몇 년 전에 프로듀스 101이라고 그런 오디션 프로그램이 있었는데 경쟁률이 3,000대 1의 경쟁률이었대요. 엄청나죠? 지난 연말에 뜨겁게 달궜던 그 미스터 트롯이라고 보셨죠, 여러분도? 거기는 경쟁률이 15,000대 1이었다라고 합니다. 제가 아는 어느 자매도 이제 좀 몇 년 됐어요. 그 대학에 이제 실용음악과를 들어간 거예요. 걸그룹을 이제 지망하고 싶었던 거죠. 그래서 이제 실용음악과도 거의 뭐 요즘 400대 1 뭐 그 정도라고 합니다. 그래서 참 들어가서 이제 재학 중에 걸그룹 그 기획사에 이제 문을 두들겼는데 나이가 일단 나이 제한이 걸린 거예요. 요즘에 이제 기획사들이 이제 만 19세 이하만 선발한다 라고 이렇게 딱 붙여놨대요. 근데 실제로 이렇게 붙여놓기는 만 19세라고 하지만 실제로 뽑는 사람들은 이제 중학생들 중에서 뽑거나 아니면 초등학교 고학년 뭐 5학년 6학년 중학교 1학년 2학년 이 정도에서 이제 뽑는다고 합니다. 그 이유가 일단 연습생 기간이 뽑고 바로 이렇게 서는 것이 아니라 연습생 기간이 한 3년에서 5년은 된대요. 그러니까 그 기간 동안에 이제 힘들게 이제 그 힘든 시간들을 견뎌내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뭐 엄청난 이제 체력이 요구되는 거죠. 그리고 청소년기에 뽑아서 20대 어떤 활동을 전성기의 활동을 좀 하고 싶다라는 그런 의도가 좀 담겨 있는 것 같아요. 대기업 신입사원 입사 평균 연령이 IMF 시절 1998년도에는 약 한 25세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2020년 되니까 이제 졸업을 이제 요즘에 대학생들 좀 늦게 하고 구직하는 기간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래도 이제 약 31세 정도 신입사원 나이들이 그래도 한 50대 60대는 이제 안 뽑는다는 거죠.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뭐 위기 질서의 문제도 있을 거고 그런데 좀 이렇게 에너지가 넘치고 힘차게 일할 젊은 사원을 좀 선호한다라는 거예요. 모세의 일생을 우리가 120년을 이제 세 부분을 한번 나눠 보면요. 첫 번째 이제 왕궁에서 40년의 인생입니다. 이게 갈대상자 안에서 또 왕자가 되죠. 거기서 이제 엘리트 교육을 받는 그런 시간입니다. 두 번째 기간은 광야에서 이 40년을 보내요. 변방에서 양치는 목동으로 무명 시절을 이제 보내게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 이스라엘 리더로 이제 마지막 40년을 이제 보내게 됩니다. 출애굽을 이끌어가는 그러한 모습을 보여주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얼핏 이제 생각해 보면 이 두 번째 기간, 이 40에서 80까지의 그 광야 기간, 요거는 굳이 필요할까라는 생각을 해요. 또 뭐 생략해도 되지 않는가? 이 40년 그 엘리트 교육을 받았으면 되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들어요. 그 미국 같은 경우에도 40대 대통령들이 있거든요. 뭐 케네디 대통령이라든지 뭐 오바마, 클린턴 다 이제 40대 대통령이 되어서 이제 리더로 활동을 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왕궁에서 엘리트 교육을 40년을 받았으면 뭐 출애굽 이끌어도 충분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돼요. 왜냐하면 40세 그 청년 모세는 젊고 열정 있고 뭐 패기 있고 교육도 잘 받았고요. 스펙으로 요즘 말로 스펙으로 생각하면 최고의 스펙이죠. 최강의 스펙에다가 또 민족적인 정체성을 정립을 했어요. 되게 굳은 결의가 있었죠. 어떻게 보면 세상적으로 보면 전성기의 모습이 이 40세 청년 모세가 아니었나 싶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실제로 사용하신 나이는 40이 아니라 80세, 훨씬 더 나이가 들고 또 지금 현재 지도자와 아주 무관한 장소에서 지도자와 아주 무관한 직업을 가지고 있는 모세를 하나님께서 찾아가셨다라는 거. 왜 그랬을까? 왜 하나님께서 모세를 40세 최고의 스펙 가장 잘 나갈 때 안 쓰시고 하필이면 80이 넘어서 최저 스펙 지금 현재는 그렇죠. 가장 잘 안 나갈 때 쓰시려고 부르셨는가를 좀 생각해 봐야 된다는 거. 분명한 거는 이 광야 우리가 얼핏 생각하기에 이 두 번째 기간이 없어도 될 것 같은데 하나님 보시기에는 이 두 번째 기간이 정말 중요한 기간, 모세에게 꼭 필요한 기간이라고 생각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 리더로 쓰시기 전에 먼저 광야에서 모세를 40년을 보내겠다라는, 그래서 우리가 광야 학교란 말을 한번 써봤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광야를 학교로 사용하셨다라는 거예요. 이곳에서 하나님은 모세가 꼭 필요한 덕목을 갖추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제 말씀을 우리가 살펴보면서 하나님은 왜 하필 왕궁이 아니라 광야를 학교로 사용하셨는가, 그리고 광야란 어떤 곳인가, 또 이 광야 학교에서 모세가, 또 우리가 배워야 할 교과 과목 3가지는 무엇인가 좀 한번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교과 과목, 첫 번째 레슨은 낮아짐에 대한 부분입니다. 힘을 빼야지 하나님이 사용하신다라는 거예요. 모세가 이제 미디안 땅으로 도망을 갑니다. 거기서 이제 르우엘이라고 얘기하는, 호밥이라고도 얘기하고 성경에 이드로라는 이름으로도 소개되고 있는 장인이죠. 7째 딸 중에서 하나와 이제 결혼을 합니다. 그리고 아들도 이렇게 낳고 양을 치는 이제 목동으로 살아가고 있어요. 근데 이 시절 모세의 상황을 가장 잘 표현한 것이, 여러분 1절에 한번 보시면, 1절 한번 보세요. 모세가 이드로의 양떼를 돌보고 있던 때의 일입니다. 이 자기의 양이 아니라 누구의 양입니까? 모세가 자기 양떼를 돌보고 있어, 이렇게 얘기 안 하죠, 그렇죠? 모세가 이드로의 양떼를 돌보고 있었다. 자기 양이 아니라 장인의 양을 그냥 치고 있는 거죠. 40년이 지났는데 자기 재산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왕자가 이 변방 양치기로 이렇게 늙어가고 있는, 그리고 자기 재산도 전혀 없고, 그런 모습을 가장 잘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이 첫 번째 레슨은요, 자기의 그 무능함을 깨달아야 한다라는 겁니다. 힘을 빼는 그런 과정입니다. 나는 특별하지 않다,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 이것을 이제 고백하는 과정이에요. 이걸 우리가 이제 겸손이라고 이제 오해하는데, 겸손이라는 거 이런 거예요. 막 여러분 마음속에도 이제 뭐 되게 특별하다, 난 특별하다는 마음이 있는데, 누군가가 너무 수고하셨어요, 너무 잘하세요, 이렇게 얘기하면 겉으로 어떻게 대답합니까? 제가 너무 부족해서, 제 별 말씀은요, 하면서 속으로, 그래, 내가 이렇게 훌륭한데 이렇게 겸손한 척할 수 있는 아주 괜찮은 사람이다라는 마음이 이제 우리 마음속에 깔려 있는 겁니다. 이거는 아니죠, 그렇죠? 이거는 이제 이 광야 학교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부분이 뭐냐면, 겸손이 아니라 진짜 자기 이해, 진정한 자기 이해를 원하시는 거예요. 자, 모세가 왕자였다가 지금은 양을 치는 목동이잖아요. 이걸 겸손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처음부터 모세는 왕자가 아니었어요. 처음부터 엘리트가 아니었어요. 모세는 처음에 어떤 태생이 뭡니까? 갈대상자 출신이에요. 갈대상자, 히브리인. 가만히 있었으면, 그냥 그대로 성장했으면 그냥 노예가 됐을 거라는 거예요. 이게 겸손이 아닙니다. 처음부터 왕자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2절에 여호와 떨기나무를 붓고 해서 이제 모세에게 나타났는데, 그 나무는 불 붙고 있었지만 타서 없어지는, 불이 붙는 떨기나무인데 타서 없어지지 않고 계속 이게 불이 붙어 있는 이 떨기나무를 보여주세요. 이 불타는 떨기나무, 이 떨기나무는 가시나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게 우리를 상징하는 거예요. 모세를 상징하는, 뭐냐면 이 떨기나무 그 자체는 전혀 특이하지 않습니다. 근데 거기서 일어나는 일이 이제 특이한 거예요. 이 불타는 떨기나무, 이게 굉장히 흔한 장면입니다, 사막에서. 그런데 하나님의 손이 함께 하시니까 계속 불타는 이 특별한 떨기나무가 생기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 그 자체는 전혀 특이한 것이 없습니다. 그냥 갈대상자 출신에다가 간신히 입양되어서 뭐 이렇게 하다가 이제 실패해가지고 이제 도망간, 그렇게 특이한 것이 없는 그 떨기나무와 같은 그런 인생이었는데, 하나님의 손이 함께 하시니까 이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할 수 있다는 사실을 좀 깨닫게 해주기 위한 상징으로 이 떨기나무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제 김장을 할 때 배추를 사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일 첫 번째 순서에 양념을 넣고 그러지 않습니다. 제일 첫 번째 순서가 뭡니까? 배추를 절이죠, 소금물에다가. 그러니까 소금물에 그냥 뭐 소금을 치고 또 소금물에 집어넣어서 뭐 30분, 1시간 이렇게 있지 않습니다. 8시간, 최소한 8시간에 하루 정도를 이렇게 집어넣습니다. 왜 집어넣습니까? 그래야지만 이 뻣뻣한 배추가 이 부드러운 배추가 되는 거예요. 그 첫 번째 작업이 있어야지만 그 다음에 양념이 먹어요. 그 다음에 작업들을 해내 갈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이 모세가 이 광야에서 이 작업이 이 힘을 빼는 작업, 이 배추 절이는 그 작업을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철저하게 자신의 그 무능함을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아주 중요한 레슨입니다. 근데 이 레슨은 왕국에서는 불가능해요. 왕국에서 내가 왕자고 사람들이 다 떠받들어 주니까 이 힘을 뺄 수 있는 과정들이 아니에요. 근데 광야에서는 가능해요. 철저하게 자기의 무능함을 발견할 수 있거든요. 하나님이 우리를 광야로 이끄실 때가 있어요. 여러분 어떤 일에 실패했다든지 아니면 실직을 했다든지 아니면 재정 위기가 있다든지 아니면 어떤 그 소외를 받는다든지 아니면 어떤 일을 하는데 굉장한 반대에 부딪혔다든지 아니면 어떤 그 우리 육아 담당하신 분들은 어떤 꽉 막힌 현실이라고 생각되는 부분이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 가운데서 이 왕자병, 공주병을 좀 벗어내야 돼. 이게 왕자병, 공주병이 뭐냐면요. 뭐든지 내 뜻대로 내 계획대로 되어야 된다라는 거죠. 그리고 왕자병과 공주병이 있는 사람들의 특징은 내가 하나님께 기도했으면 하나님이 응답해 주셔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그 어떤 강한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건 하나님 마음이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이 응답하실 수도 있고 안 하실 수도 있는데 그 응답을 안 해주시면 굉장히 섭섭한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질문을 던지고 하나님 왜 그러시냐고 막 이게 이제 왕자병, 공주병인데 이걸 이제 벗어나야 되는 거예요. 우리 청년들 쓰는 용어 중에서 현타 왔다라는 그 용어 많이 쓰시죠. 예. 그게 이제 현타란 말이 현실 자각 타임이라고 뭔가 이렇게 진짜 자기의 그 부족한 모습을 현실을 이렇게 느끼는 그걸 우리가 이제 현타 왔다라고 합니다. 근데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 삶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SNS 여러분 이제 개인 SNS 보면 막 사진들 막 이렇게 글들 올라오잖아요. 그러면 가장 좋은 것들이 올라요. 가장 맛있는 거 먹고 가장 좋은 데 가고 하여튼 가장 행복한 사람 거기 다 모여 있어요. 이게 여러분의 진짜 모습인 것 같아요. 아니면 현타 왔을 때 내 모습을 봤을 때 모습이 진짜 내 모습이에요. 여러분 알죠? 그렇죠? 이 SNS에 비친 모습이 이건 그냥 멋있는 모습인 거고 진짜 내 모습은 현실 자각 타임에서 진짜 나의 그 무능함과 부족한 모습을 보게 될 때 이 모습이 진짜 내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광야로 이끄실 때 진짜 나의 그 부족한 모습을 발견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건 겸손이 아니라 이건 진정한 낮아짐이에요. 진정한 자기 정체성을 느끼면서 하나님 저는 정말 고백합니다. 저는 이제 정말 무능합니다를 고백하는 거예요. 나는 그저 떨기나무입니다. 하나님이 도우심이 아니면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를 고백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나의 무능함에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도와여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겁니다. 따라해 보겠습니다. 나의 무능함에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도와여 주옵소서. 이렇게 나의 무능함을 고백하고 낮아지고 힘을 뺄 때 이제 순종의 준비가 되는 거예요. 이 부드러우시는 거죠. 비로소 이제 하나님께서 쓰실 수 있는 그런 준비가 되는 겁니다. 두 번째는요, 고독인데요. 하나님께만 집중해야 하나님이 사용하신다라는 겁니다. 3세기 정도에 그 이집트와 팔레스타인과 터키 이 사막에 은둔 생활하는 수도사들이 이제 몰려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제 거기서부터 이제 수도원주의가 시작했다고 하는데 왜 하필이면 사막에 몰려들었을까요? 왜냐하면 이 수도 생활하시는 분들 이제 하나님과 좀 더 깊이 있는 관계를 맺고 싶은데 주변에 이제 사람들이 있으면 이제 하나님이 좀 선명하게 안 보이더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없는 그 당시 이제 이집트, 팔레스타인, 터키 지역에 있는 그 사막들, 광야들 굉장히 많으니까 그쪽으로 가서 수도원을 짓고 이제 수도 생활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분들의 이름이 이제 사막교부라고 아마 들어보셨을 거예요. 사막교부라고 지금 굉장히 조명되고 있습니다. 책이 많이 나오고 있고 이 철저한 침묵과 기도로 하나님께 나아가겠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없는 곳을 일부러 찾아가서 하나님을 좀 더 선명하게 좀 바라보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이제 하루 휴가가 생겼어요. 하루 동안 이제 내가 아무것도 안 하게 됐어요. 그러면 이제 그 전날 자면서 내가 아침에 일어나서 내일 하루 정도 휴가 시간이 있으니까 내가 기도도 하고 하나님하고 좀 이렇게 좋은 시간을 보내겠다 생각을 하고 잠을 듭니다. 그럼 아침에 일어나면 어떻게 돼요? 뭐 카톡이 와 있어요. 그거 확인하고 그 다음에 이제 개인 SNS에서 그 댓글이 달려 있는지 좋아요 내가 전에 쟤한테 좋아요 눌러줬는데
이번에 제가 나한테 좋아요 눌러줬는데 그거 확인해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유튜브에 가서 좀 재밌는 그 요즘 짤이라고 합니다. 재밌는 짤이 있는지 한번 또 보고, 그러다 보면 이제 그 피곤이 몰려오죠, 그렇죠? 그럼 낮잠 한번 또 자고, 또 일어나면 어떻게 돼요? 친구와 이제 약속을 하러 가서 약속하고 집에 와서 또 게임 이제 해야죠. 이제 친구들이 막 롤의 세계로 우리를 막 거룩한 초청을 하죠. 그리고 이제 예능 프로그램 이러다 보니까 하루가 다 가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 우리 주위에 어떤 하나님과의 그 관계를 방해하는 것들이 상당히 너무너무 많아요. 그래서 만약에 하나씩 안 된다고 생각해보세요. 여러분 아침에 일어났는데 모바일이 안 돼요. 뭐 와이파이, 모바일이 없어졌어요. 일단 핸드폰 자체가 없어졌어요. 와이파이도 안 돼요. 데이터도 안 돼요. 친구들 연락이 다 안 돼요. 컴퓨터 이제 열어보려니 컴퓨터도 안 돼요. TV를 켰더니 TV도 안 돼요. 이러면 비로소 우리가 이 하나님께 관심을 가지고 집중하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 가능하게 된다는. 광야에서 모세는 정말 그 주위에 없는 것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막 자기를 키워준 엄마 유모도 없죠. 그다음에 왕궁의 신하들도 없죠. 그렇죠? 또 친하게 40년 동안 지내왔던 그 친구들도 없죠. 재미있는 거랑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양치는 거 외에는 진짜 그 어쩐 철저하게 고독하고 또 혼자 있는 그런 시간을 가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아들을 낳았는데 아들의 이름이 게르솜이죠. 게르솜의 뜻이 뭡니까? 내가 나그네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얼마나 외로웠으면 아들 이름에다가 나그네 인생이야 라고 이름을 지었을까요? 그러면서 이제 마음이 가난해져요. 그러니까 전에는 관심도 없었던, 또 들으려고 하지 않았던 그 하나님께 관심을 가지고 그의 음성을 들어요. 여러분 2절 이렇게 보면 이 떨기나무를 이렇게 보게 됩니다. 근데 3절에 보니까 모세가 와 이거 신기하네, 가까이 가서 이 이상한 일을 봐야지라고 생각하면 이제 가까이 갑니다. 근데 모세가 왕궁에 있었다면 이 정도의 좀 관심을 가졌을까 싶어요. 왜냐하면 왕궁에는 이 신기하게 우리의 관심을 끌 수 있는 것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근데 뭐 이렇게 떨기나무 불 붙고 뭐 이런 것에 관심을 안 가졌을 거야 아마. 그리고 4절에 여호와께서 모세가 이제 올라오는 모습을 보고 모세한테 얘기합니다. 모세야 라고 부르셨어요. 그랬더니 모세가 제가 여기 있습니다 라고 대답을 합니다. 이제는 그러니까 왕궁에 있었으면 못 들었을 그 하나님의 음성, 이제는 모세야 하니까 들리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여기 있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기 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러한 어떤 가난한 마음이 됐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문제에 부딪혀요. 그러면 이 문제를 풀려고 이제 노력을 하죠. 근데 조금이라도 어떤 가능성이 있으면요, 기도 안 하고 궁리해요. 그거 풀 수 있는 궁리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조금이라도 어떤 가능성이 있으면 하나님 안 찾고 어떤 묘수를 찾아요. 이걸 어떻게 해야지 풀까? 그런데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여러분 광야로 이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 조금의 가능성도 발견하기 힘든 곳으로 여러분 이끄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혼자 된 느낌을 느끼는 거예요. 친구도 이 친구 정말 소용이 없구나. 내 마음을 이해해 주는 친구 아무도 없구나. 이런 걸 느껴야 돼요, 우리가. 이게 광야 학교의 레슨입니다. 또 이 가족도 가족이 그렇게 큰 도움이 안 되는구나 라는 어떤 그 소외된 느낌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배우자도 마찬가지. 막 여러분 그럴 때 없습니까? 막 혼자 굉장히 고민 있고 막 잠이 안 오고 있는데 옆에서 자는지 이렇게 보면 막 쿨쿨하면서 막 되게 잘 자고 있어요. 막 이런 모습. 그래서 촌수로 이 배우자는 몇 촌입니까? 참고로 우리 청년들 참고로 알고 계시면 배우자 몇 촌이에요? 참고로 너무 잘 알고 있네요. 촌이 무촌이요. 그만큼 가깝다는 얘기도 되지만 한편으로는 이게 남이인 거예요. 어떻게 보면. 그래서 왜 님이라는 글자에 점 하나를 찍으면 이게 무슨 노래 가사인가요? 뭐 그런 어떤 얘기가 있을 정도로. 여러분 뭐 우리 결혼하지 않은 청년들은 남자친구 여자친구 다 더 심하면 더 심할 거야 아마. 뭔가 도움이 안 되는 거예요. 뭔가 내가 중요한 순간에 혼자 된 것 같은 그런 어떤 고립감, 어떤 외로움, 그 외로움을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라는 거예요. 자, 그럴 때 우리가 막 고독으로부터 빠져나오려고 발버둥 치면 뭐 실수해요. 왜냐하면 이게 자연스럽게 시간이 지나가면 언젠가 다 나오게 돼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막 이걸 빠져나오려고 막
이게 어떤 광야 학교에서 레슨인데 배워야 되는데 정말 이걸 어떻게 빠져나오지 하면서 인위적인 방법을 막 쓰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실수하고 죄짓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궁리하지 말고 기도하는 걸 좀 배우는 저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묘수를 찾지 말고 하나님을 찾는 법을 배우는 그런 저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조용하게 하나님 음성을 좀 들어보는 거예요. 전에는 우리가 고립되지 않았을 때는 그 하나님의 음성이 좀 선명하지 않아. 우리가 못 다가가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좀 고립되고 정말 사막에 들어온 것 같아요. 사막 교부들처럼 광야로 들어오면 하나님이 좀 더 선명해져요.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게 돼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된다라는 거예요. 세 번째는 내려놓음입니다. 그러니까 신을 벗어야지 하나님이 사용하신다. 그러니까 세 번째 우리 광야 학교에서 교과 과목이 이 내려놓는 것인데 5절에 보니까 네 신발을 좀 벗어라라고 이제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게 신발을 벗는다는 것이 무슨 의미인가? 크게 이제 두 가지로 생각할 수 있는데 하나님께서 이제 이곳은 거룩한 곳이니까 신발을 벗으라고 얘기하시죠. 이 어떤 완전한 헌신과 순종의 태도를 갖추는 거예요. 우리 그 고대 근동의 종교관 우리 유대교뿐만 아니라 이슬람교도 마찬가지고요. 여러분 동남아시아의 그 불교 사원 같은 데도 이렇게 혹시 가보시면 그 사원 한번 구경하려고 들어가면 신발을 벗으라고 얘기하면서 그 샌들 같은 걸 이렇게 들고 맨발로 이렇게 관광해 보신 기억이 아마 있을 거예요. 이게 이제 어떤 거냐면 신발 안에 묻은 신발 위에 묻은 그 오물들 이런 거는 우리의 어떤 죄악 이런 걸 상징하겠죠. 이제 그런 것들을 좀 다 떨어버리고 좀 정결한 예배자가 되라. 정말 이렇게 철저한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신 분인데 네가 그렇게 그런 모습으로 하나님을 뵐 수가 있겠냐? 철저한 순종을 요구하는 것이 또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오늘 우리가 좀 생각해 보고 싶은 것은 이제 내려놓음에 대한 부분인데요. 우리 신발은 좀 활동성을 좀 의미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신발을 안에 어떤 GPS 장치가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래서 여러분이 간 모든 곳을 나중에 그게 이제 어떤 그 책으로 나온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여러분이 다녀온 그것 자체가 여러분의 어떤 기록이 되고 그 자체가 여러분의 인생이라고 얘기할 수 있으니까 신발은 그 자체가 여러분의 그 인생 걸어가는 거니까 라고 표현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발을 벗으라는 얘기는 그동안에 네가 익혔던 그 관습들, 너의 태도, 너의 행동, 너의 생각 이런 거 다 너의 인생 그 벗어내라. 다 그 내려놔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의 인생과 계획을 상징하는 그 신을 벗고 그 벗으면 어떻게 돼요? 어딜 갈 수가 없죠. 그렇죠? 그 스탑을 하는 겁니다. 정지를 하는 거예요. 너의 삶을 좀 잠깐만 정지해 봐봐. 왜냐하면 왜 정지를 해야 되냐면 이 종의 자세는요. 내가 마음대로 막 움직이는 게 종의 자세가 아니라 주인의 뜻대로 주인의 명령대로 소명대로 움직이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내 계획과 내 의지가 앞서면 그 종의 태도가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는 일단 신을 벗고 대기를 하는 그 훈련을 해봐야 되는 거예요. 대기를 하면 이제 내려놓는 거죠. 종의 자세를 갖는 거죠. 그렇게 대기하고 있으면 하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실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을 받게 되고 그때 비로소 다시 신을 신고 출발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여러분을 광야로 이끄신다면 아니면 지금 현재 여러분이 광야 안에 있다면 자꾸 어디로 가려고 하지 말고 자꾸 뭘 하려고 하지 말고요. 신을 벗어야 된다. 신을 벗어야지 하나님이 사용하신다. 내 계획과 목표와 활동을 좀 잠깐 내려놓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초심으로 돌아가요. 그러면서 우리의 영혼이 살아나는 겁니다. 제가 이제 시카고 트리니티를 이제 졸업을 이렇게 하면서 공부를 좀 더 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LA에 있는 이제 그 당시 이제 성교학과 이제 교회 성장을 공부를 하고 싶었는데 LA에 있는 플러신 학교가 이제 가장 그 좋은 학교다. 그래서 거기를 꼭 들어가고 싶은 마음이 굉장히 강해졌어요. 그래서 거기 이제 입학 서류를 내고 졸업을 하면서 입학 서류를 내고 거기서 이제 연락이 오면 바로 이제 넘어가는 걸로 계획을 이렇게 세웠습니다. 근데 기다려도 이제 그 플러에서 연락이 안 오는 거예요. 뭐 입학이 됐다 아니면 입학이 안 됐다 뭐 연락이 와야 되는데 그러니까 입학이 됐다 그러면 저는 LA로 넘어가는 거고 입학이 안 됐다 그러면 이제 한국으로 들어갈 계획을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졸업식까지도 이제 다 마쳤어요. 그래서 졸업하면서 LA 간다고 이제 교회도 다 사임을 하고. 근데 연락이 계속 안 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아침에,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아침에 일어났는데, 아침에 일어나서 할 게 없어요. 정말 그런, 그러니까 이 유학생활은 막 아침부터 밤 늦게까지 막 새벽까지 계속 뭐가 돌아가야 되거든요. 뭐 숙제가 굉장히 많고 해야 될 일도 많고 하는데, 아침에 일어났는데 일단 알람도 안 맞춰놓은 상태니까 할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리고 갈 곳이 없어요. 그리고 내가 LA도 갈 곳이 없고 한국도 갈 곳, 지금 이제 정해지지가 않았으니까. 그리고 내가 교회도 그만 이제 사임을 이제 간다고 사임을 했으니까 학생도 아닌데, 그렇죠? 학생도 아니, 졸업을 했잖아요. 저쪽 입학도 안 됐으니까 학생도 아니고, 그렇다고 전도사냐, 뭐 교회 지금 섬기는 것도 아니니까 그 당시 전도사도 아니고 진짜 이게 뭔가 아무것도 아니더라. 그러니까 그 당시 이제 현타가 온 거죠. 정말 그 내 자신이 초라하고 이렇게 내가 이렇게 부족하고 무능하게 보이는 그런 적이 없었어. 근데 한 순간에 정말 그 몇 주 정도가 내가 뭐지? 내가 학생도 아니고 뭐 전도사도 아니고 뭐 갈 데도 없고 할 것도 없고 정말 그런 무능한 상황에 빠져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래서 이제 뭐 돌아다니고 그러면 이제 이 싱글 기숙사에 사는 친구들이 계속 물어봐요. 볼 때마다 물어봐요. 너 어디 간다 그러지 않았니? 너 LA 간다 그러지 않았니? 근데 왜 있니? 하면서 계속 물어보고, 심지어는 그 우리 기숙사에 그 담당하시는 분이 전화가 와요. 뭐 너 졸업했는데 왜 계속 언제까지 거기 있을 거니? 너 방을 빼줘야지 누군가 들어올 텐데 뭐 언제 방을 빼줄지 나한테 알려줘. 이렇게 전화가 와요. 근데 알려줄 수가 없는 거예요. 뭐 언제 가는지 모르니까. 그리고 이제 아침에 이렇게 보고 또 인사하고 갔는데 저녁에 또 보면 또 물어봐요. 막 그런 사람도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지나치게 이렇게 뭐 물어보는 그런 거 좀, 뭐 예를 들어서 뭐 합격했니? 뭐 이런 거. 뭐 학교 이번에 어떻게, 회사 이번에 너 어떻게 됐어? 이런 거 물어보는 것도 어떻게 그 때와 장소를 좀 생각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그때 많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때 사람들 만나는 게 너무 두려운 거예요. 그리고 전화를 하고 싶어도 제가 뭐 한국에 전화를 하면 되게 걱정하실 거 아니에요, 부모님들이. 그러니까 전화를 할 데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혼자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외부적인 고립이 될 수도 있고 내부적인, 그러니까 내가 사람 만나는 것도 좀 힘들고 또 이제 그런 상황이 또 생긴 거고. 그래서 계속 숙소에 혼자 있다가 밤이 이제 해가 지면 이제 겨우 이제 바깥에 사람들 안 보는데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 그 기숙사에서 이제 도서관까지 가는 그 메인 스트리트가 있는데, 거기서 이제 조금만 더 이제 안쪽으로 들어가면 그 성교 빌딩들이 있는데 그 연못이 조그만 게 있어요. 거기 이제 벤치가 있는데 거기는 이제 해지면 아무도 안 앉아요. 거기는 아무도 안 지나가고 있죠. 샛길이라서. 거기가 저의 그 최애 아지트. 해가 지면 거기 가는 거예요. 거기 가서 이제 조용히 그 벤치에 앉아가지고 이 하늘을, 깜깜한 하늘과 별과 이 달을 보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여러분, 그때 했던 그 기도들이 정말 선명해졌어요. 제가 이제 참 부끄러운 고백이지만 3년 동안 신학 공부 하면서 시카고에서 하나님에 대해서 공부하느라고 하나님을 만날 시간이 별로 없더라고요. 이게 진짜 말도 안 되는 일이죠. 하나님에 대해서 공부하면서 성경을 제대로 1년에 1독을 못하는 저의 자신을 그때 발견한 거예요. 얼마나 반성을 했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그때 이 3년 동안 조금씩 기도는 했지만 그렇게까지 선명하게 기도를 못했는데 그 3년치를 거기서 다 한 것 같아요, 진짜로. 그러면서 그 저녁 시간이 정말 하나님과 대화하는 너무너무 좋은 시간이었어요.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께서 저에게 이렇게 물어보시더라고요. 너 공부 왜 하려고 하니? 라고 물어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생각해 봤어요. 제가 시카고에 공부를 왜 하러 왔을까? 저의 초심이 무엇이었을까 생각해 봤더니 그냥 다른 건 없었어요. 저는 그냥 하나님에 대해서 좀 신학적인 부분에 대해서 좀 알고 싶은 거예요. 더 하나님에 대해서 더 알고 싶었던 거예요. 그러면 너 많이 알았지 않니? 이렇게 물어보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러니까 생각해 보니까 이 공부가, 여러분 이렇게 미국 유학 준비하신 분들은 참고해서 들으십시오. 미국은 공부를 이제 양입니다. 질이 아니라 양에서 질이 나온다,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엄청나게 시키고 그 가운데서 뭔가 좀 얻어가는. 그러니까 우리는 대학 다닐 때 이제 교과서 책 한 권 있잖아요. 책 한 권도 안 사잖아요, 그렇죠? 노트 필기 하나 있으면, 요즘은 안 그런가요?
라떼인가요? 라떼? 예. 요즘은 공부 열심히 하는 걸로. 예. 알겠습니다. 근데 제가 느낀 그 느낌은 이제 공부 양이 이제 이렇게 수돗물 이렇게 딱 틀어놓잖아요. 그럼 수돗물 이렇게 우리 이제 초등학교 때 운동장에 이렇게 목마르면 수돗물 틀어놓고 이렇게 마시는 기억 있죠? 그러면 이제 수돗물 콸콸 틀고 입을 대서 마시는데 입에 들어가는 양보다 흘린 양이 더 많죠, 막. 그거 다 못 먹었잖아요. 그런 느낌이었어요. 제가 이게 엄청나게 쏟아지는 그 학문의 그 어떤 양, 그것도 다 주워 먹지 못해서 주체하지 못하고 그러면서 겨우겨우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졸업한. 그렇게 생각해 보니까 저는 이제 이미 목표를 잃었더라고요. 아니 그리고 내가 배운 것만 가지고 이 교과서하고 이제 책만 가지고 한국에 가서 두고두고 읽고 공부해도 평생을 공부해도 따라갈 수 없을 정도의 그런 어떤 것들을 제가 배웠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 초심을 돌아왔어요. 하나님, 제가 공부하려는 목표는 제가 뭐 그 어떤 학위가 높아지고 유명해지고 그게 아니고 하나님에 대해서 또 제가 모르는 것에 대해서 궁금한 것들 좀 배우려고 갔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이제 제가 좀 성취가 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쪽에서 오지 말라고 해도 전혀 상관이 없더라고요. 그때는 저기를 꼭 가야 되는데, 정말 저기를 가야 되는데, 뭐 이런 어떤 저한테 욕심인가요? 그런 게 있었던 거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 다 이 초심으로, 그러니까 내가 낮아져서 고독해지고 기도하기 시작하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시작하니까 뭔가 초심으로 돌아가게 돼요. 뭔가 내가 안 가져도 되는 것은 좀 내려놓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 제가 고백하게 되는, 제 목표가 좀 더 분명했어요. 제가 일평생 이 학위가 어떤 목표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의 목표시고 또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이 내 목표고, 그러니까 내가 한국에 있든지 어디 있든지 간에 내가 앞으로는 그래 하나님 더 열심히 알아가고 그렇게 잘 섬기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겠습니다. 이런 기도의 고백이 계속 마음이 굉장히 편안해졌어요. 뭐 정말 그 다음부터는 잠도 편안하게 자고 뭐 기다리는 것도 그렇게 어렵지 않고 그렇게 광야학교 레슨이 끝났어요, 저에게. 그러니까 이제 연락이 오더라고요. 막 너무 미안하다. 내가 연락을 해준 줄 알았는데 깜빡했는데 뭐 행정적인 실수가 있었다. 뭐 그래가지고 이제 내가 너에게 그 합격 통지서 보내줄까 그러길래 보내주지 말고 내가 당장 내일부터 이제 차 타고 이렇게 그 LA로 갈 거니까 거기 학교 가서 내가 바로 가져갈게 하면서 전화 끊자마자 그 다음날 제가 제 차에다 이제 짐 싣고 한 4일 운전해가지고 LA로 넘어갔었던, 정말 은혜 가운데서 즐거운 마음으로 넘어갔었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우리가 낮아져야지 좀 고독해지는 것 같아요. 그리고 고독해져야지 비로소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의 음성을 좀 선명하게 바라보는 것 같아요. 그리고 정말 기도하게 될 때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그 초심이 있어요. 그 순수한 마음으로 돌아가게 하시는 그 마음을 주세요. 그러면서 내려놓게 되는 것 같습니다. 우리 광야 학교를 지나갈 때 왜라고 물어보지 말게. 따라해 보겠습니다. 왜라고 물어보지 말자. 하나님 왜 하필 나에게, 왜 하필 이런 시기에, 하나님 누구 잘못 때문에 막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자꾸 왜, 원인을 자꾸 물어보는 것은 좋지 않습니다. 그렇게 해서는 절대로 안 풀려요. 우리가, 왜냐하면 그거 알려줘도 이해 못해요. 그러니까 왜라고 자꾸 물어보게 되면 이게 실패해요. 불평하게 되거든요. 자꾸, 그러니까 이 광야 학교에서는 왜라고 물어보는 것이 아니라 이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이 세 가지, 이 낮아짐과 고독과 이 내려놓음을 배우는 시기예요. 그냥 배우려고만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학교가 되는 거예요. 배우면 학교가 되는 거예요. 성숙해집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쓰실 어떤 준비가 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그냥 계속 왜 이런 거 물어보면 아무런 못 배워요. 그리고 아무 의미 없는 고통이 그냥 지속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 광야 학교는 여러분 생에서 가끔 반복이 될 거예요. 그때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 광야 학교를 지나가는 동안 내가 무엇을 배우기를 원하실까, 거기에 좀 집중해서 주님 앞에 좀 나아가시게 되길 바라요. 그래서 낮아짐을 좀 배우고 철저한 고독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내 계획을 내려놓고 초심으로 돌아가는, 그래서 한 단계 더 성장하는 귀한 드림의 교회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